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던 초대 교회와 이 시대와 별 차이가 없이 이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독일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독일 쪽으로 복음이 왔다가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고 영국에서 부흥하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고 미국 분들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지금 유럽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은 기회가 이제 별로 없었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교회를 보면은 미국은 법으로 우리나라처럼 종교 건물을 일반인에게 이렇게 넘겨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이제 종교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매각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 한때는 10,000명, 이렇게 20,000명, 어떻게는 1,0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당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교회를 가면 크고 넓은 예배당에 나이 드신 어른들 10명, 1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선교에 소속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재 예배당을 굉장히 많이 이제 미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이번에도 이제 지난달에도 2개 예배당을 샀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땅이 3,000평이고 건물이 이렇게 150명이 들어가는 지하에서 지상 2층으로 된 이런 예배당이 3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되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2개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IYF도 할 수 있고 또 한글 캠프도 할 수 있고 뭐 굿뉴스코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의 기독교인이 400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고 또 예전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이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요즘 우리 성도들은 금요일날 쉬는 분들은 별로 없죠. 토요일, 일요일날 이제 쉬게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금요일도 쉬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 오시겠죠.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평소에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3일은 주 앞에 살아라 하시면서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겠죠? 예, 역시 우리 대연교회 마스크 꼈으니까 대답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 안 꼈으면 누가 대답을 했나 하고 제가 확인을 해놓을 텐데.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있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 시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대명 콘도나 이런 데 가면 그 콘도 지하에 절도 하나 있고 성당도 하나 있고 예배당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대명 콘도에 놀러 가면 벼락이 내린다고 가르쳐 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공도 드리고 거기서 미사도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와야 되는데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맞춰줘야 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 지금 교회에서 계속 코로나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회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한 기회가 우리가 온라인 부활절, 온라인 성경 세미나, 온라인 CLF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월드 문화 캠프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말로만 온라인인데 이 월드 캠프를 어떻게 할까? 청년들이 모여서 뛰고 놀고 활동하던 아이들을 어떻게 하루 종일 내에 이 컴퓨터 앞에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게임을 하라고 하면 묶어놓을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고 마인드를 배우라고 하면 누가 여기에 하겠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부산 백스코에서 했을 때 최대로 많이 모이면 3,800명 정도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과연 몇 명을 모을 수 있을까? 저들이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는 온라인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해보세요. 관념을 버리는 거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서로 사랑한다, 서로 위한다 했을 때 여러분 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세워진 우리만의 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에게서 매일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뛰어들지 않으면 그는 타락한다고 매일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매일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일을 향하여 뛰어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밖의 일을 해야 한다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벗어나서 남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남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온라인 월드캠프를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활절 600만 명을 듣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온라인 성경 세미나로 10억의 시청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가 CLF를 하면서 1억 명의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교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표다. 그래서 온라인 월드캠프를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3,000명이라고 3,000명만 모이면 좋겠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10배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현재 있는 데서 10배를 더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000명, 여러분 부산 시내에서 3,000명 모으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8시까지 우리 부산 대연교회에서만 접수한 사람이 2,8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 달 전에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지금쯤 2,800명이 아니고 아마 5,800명은 접수가 됐을 겁니다.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제 아내가 20명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거짓말한 게 아닌가. 제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초청한 리스트를 일일이 살펴봤어요. 보니까 20명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4일 전에도 하나도 초청 안 했어요. 여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목사 사모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따라 하겠나. 당신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걸 일러줬어요. 근데 20명을 했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60명 하신 분도 있어요. 초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생각에 넘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8시까지 우리 전국에서 온라인 월드캠프에 참석한 사람이 지금 38,000명입니다. 우리 선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000명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니까 38,000명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념을 못 버리면 새로운 일을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아주 강한 관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구원을 받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신앙을 배우다가 그가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와가지고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는 나라는 다른데 국경이 붙어 있었어요. 육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전하지 않고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손을 여기 갈라디아서 2장을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15장을 잠깐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금 더 올라가서 1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이제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바보에서 배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누스드라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여기 안디옥까지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까 15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누가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지금요.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할례를 중시 여겼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다닐 때 70년도, 60년도 이때 교회를 다닐 때는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하늘나라 가는 사다리가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먹는다. 이건 여러분들은 간혹 빼요, 안 빼요? 예, 여러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사다리가 몇 개쯤 빠졌는지. 그래서 저는요, 막 주일날 어디를 빠진다, 이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젊은 시절에 놀러를 가본 기억이 없어요. 여행을 갔다, 놀러를 갔다, 어디 뭐 술집에를 갔다, 뭐 이런 기억이 저는 한 개도 없어요. 오직 어디만 갔겠어요? 교회 말고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선교학교를 나와서 제일 처음 파송받은 도시가 예산이에요. 예산. 충남 예산. 그런데 제가 예산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산에 가시면 예산 평야가 있는데 예당 저수지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도 못 가봤어요. 시내버스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봤다. 제가 거기서 강원도 강릉으로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강릉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졸업을 했는데, 강릉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가보셨는 모양이죠. 경포대. 저는 경포 호수도 한번 못 걸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경포 호수가 보여요. 교회에서 보이고, 경포 바닷가는 뭐 호수 바로 옆이니까. 한날은 우리 아들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아빠, 우리는 해수욕장 안 갑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전도사가, 이제서 강대상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 전도사가 경포 바닷가를 가느냐. 우리는 그런 데 가면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다 어디를 다녔어요? 장로교를 다녀가지고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얘들 데리고 한번 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갔다 와도 돼요. 사실은 제가 부산에 와서 3년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해운대 바닷가 진짜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개막식 간다고 가지 거기를 따로 갈 시간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 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빼먹어도 되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일을 빼먹는다고 하늘나라 못 가거나 주일을 안 빼먹었다고 하늘나라 가거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을 다 지켜도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여러분이 설령 주일을 빼먹었다 치더라도 여러분 속에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가 마음에 있으면 하늘나라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의 마음 안에는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얼마나 할례를 중히 여겼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방 지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났어요. 나도 한마디를 하겠노라. 나는 사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내 앞에 들이웠는데 그릇 같기도 하고 내 귀가 매달린 줄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깨끗지 아니한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게 거기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먹지 않았다. 왜? 내가 깨끗지 않고 속된 것은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거 먹지 못한다. 왜? 베드로가 말하는 깨끗지 아니한 건 율법대로 봤을 때 깨끗한 거, 율법대로 봤을 때 부정한 거. 베드로는 깨끗한 건 먹었지만 부정한 건 안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하고 안 맞으니까 말씀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세워진 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교회 와서 오랫동안 20년, 30년 말씀을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도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어라. 세 번째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깨끗지 않다고 하냐?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베드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그게 바로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안 맞으면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3,000명을 모으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부산 시내 전체에서 3,000명 모으자고 할 때도 목사님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저 임민철 목사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너무 무대뽀라고 자꾸 그런 말을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양반은 무대뽀다. 그냥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게 그냥 사람이 그냥 뭘 밀어붙인다고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들이 내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아침 8시까지 우리 부산 대연교회만 2,740명이 접수가 됐대요. 우리 교회만요.
부산 시내에서 접수된 사람이 오늘 아침 8시까지 5,500명이에요. 이건 실제 지금 접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에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10명씩 하자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부산만도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부산이 10,000명이 넘었으면 서울은 부산보다 2배, 3배가 크니까 서울은 4, 5만 명이 되면 이번 월드캠프에 최소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접수를 했겠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교사 모임을 하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왜? 지금 현재 38,000명이 접수가 됐으니까 감사한데 제가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야,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지요. 제 아내가 20명 하는 거 보면 여기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 20명이 아니라 200명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틀에 묶여 있으니까 마치 유태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계명을 어겼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의를 얻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는 제가 근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내가 너무 감사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방금 우리 자매가 사도행전 13장 간증을 잠깐 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읽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이제 구브로에 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다가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에서 배 타고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 너무 많은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잠깐만 읽어볼게요. 13장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이게 이제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면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13절에 와가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에서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장을 여러분 넘겨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자 이제 여러분 잠깐 먼저 한 장 넘기기 전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디옥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제 너희들 중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해봐라. 그러니까 막 기다렸다라는 듯이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 13장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요. 38절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었다라는 이분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재판장에 내어놓고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 이 바울, 이걸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사울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은, 이 바울이라는 말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이제 로마식, 쉽게 말하면 이름인 거예요. 로마식 이름. 그 다음에 사울은 그리스식 이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썼고, 이제 바울이 배 타고 로마가 지배하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구브로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식으로, 이제 헬라어식으로 말을 안 하고 이제 로마식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 다음부터는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느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제가 이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가 못났지 예수님이 못나지 않았다. 우리가 미련하지 예수님이 미련하지 않다. 아멘. 진짜 제 마음에요. 너무 감사해요. 방금 우리 자매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자기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빠가 요즘에 복음을 전한다는데 아빠 친구도 전도하고 우리 오빠 친구도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시는 오빠, 이런 기회에 오빠하고 연결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오빠의 또 다른 오빠 친구들, 그러니까 오빠들이죠.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 기장에 신문범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른 교회는 막 사람을 모으는데 기장에는 대학생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씩 모으자 그러니까 이분만 뒤로 약간 좀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조카, 아니면 이종 조카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하고 알아보니까 자기 교회 자매님 아들 하나가 군대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군대로 전화를 했대요. 야, 나는 기장교회 목사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그 형제는 알고 있더래요. 아, 목사님이십니까? 웬일이십니까? 이번 온라인 월드 캠프를 하는데 대학생들을 초청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유일한 학생은 너인 게 내가 발견이 됐다. 나를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뭘 도와주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캠프를 참석하는 건데 내가 유튜브 주소를 주면 거기에 들어와서 듣고 캠프를 참석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군대를 와보니까 이게 군대가 아니고 아예 나이롱입니다. 나이롱. 저녁 5시가 되면 군인들한테 다 핸드폰을 준대요. 그러니까 군대를 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간대요. 내가 봤을 때요, 전쟁이 나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아직 게임 더 끝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돌격 앞으로 하면 아마 내 채팅 안 끝났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군대에 핸드폰을 가지고 가, 그리고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다 핸드폰이 있대요. 그래서 몇 명을 제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야, 네 친구 10명만, 10명이 뭡니까? 우리 중대 200명이나 있는데 야, 200명이면 좋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 아들한테 전부 다 주소 줘서 저녁 7시 그러면 딱 밥 먹고 뭐 할 것도 없는데 그거 다 틀으락 해가지고 다 볼게요. 야, 그러면 그 주소 보내와라. 이름 해서. 그래가지고 기장교회에서도 접수가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요, 일할 게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려는 사람한테는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와도 목수가 우리 교회를 보면 어때요? 저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운전수가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요, 여러분, 저는 당구를 이렇게 당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당구를 치는 사람은 밥상에 딱 앉으면 밥그릇이 당구공으로 보인대. 그래서 여기를 때리면 이게 일이 가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혹시 당구 쳐본 사람 맞나요? 또 아무도 없이 입 싹 다물고 있네요. 여러분, 화토를 치는 사람은요, 운전을 하면 그 자동차 번호판이 뭘로 보여요? 그건 이해가요? 예, 우리 대학 교수님이 이해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이 교수도 나이로운 교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 화토를 쳐보신 분은 숫자 노름이니까 번호표를 딱 보면 아, 저거 3개 제하고 아, 2개 남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 쪽으로 마음이 가고,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뭐 하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쫓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없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없는 게 아니고 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육신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을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들이 내게 보내준 문자를 보면서 한편에 감사하고 다른 한편에는 되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게 마음을 쏟았더라면 얼마나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까? 목사님께서 누가 시니어로 했느냐고. 시니어 그러면 학생들이 이질감을 느낀다. 학부형이라고 해라, 학부형. 그래가지고 막 다 통틀어서 할머니가 들어와도 학부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키우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들어오신다고요? 예, 학부형. 시니어가 아닙니다. 80, 90이 돼도 뭐라고요? 학부형. 야, 그래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캠프에 요즘 아이들이 막 갈등하고 어려운 걸 엄마들이 얼마나 힘드냐, 학부형들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와서 아카데미도 배우고 스캐빈저도 배우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10,000명 넘어가니까 2만 명, 3만 명, 아마 지금쯤이면 4만 명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커지게 된 것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사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기쁜 소식 성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배로 100배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관념 하나를 버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있게 역사해야 될 시기인데 유태교에 매이고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봐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걸 먹지 않았다고 내가 버텼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뻘떡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의 약속에 애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인정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만 이방인들은 목이 메인 걸 먹는다든지 피채 먹는다든지 우상을 섬기는 일은 못하게 하자. 이 세 가지만 제약을 하고 나머지는 할례를 못 받는다고 구원을 안 받는다. 이걸 하지 않도록 이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11절,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다라는 말은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안디옥에서 전도를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야고보의 제자가 있었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 성도들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또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도망을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유태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는다라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이방인하고 먹어? 막 이럴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가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 안디옥 성도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책망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노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태인이면서 이방인하고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해놓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그럼 네가 이방 성도들하고 함께 한 건 뭐고 도망간 건 뭐냐?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함께 하다가 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하려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간 사람이든지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든지 절에를 나가든 아니면 무당을 믿으시든 아니면 삼신할매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지옥 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을 가도 목사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천국 가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걸 안 믿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무당을 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는 영원히 의롭고 온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심홍섭 전도사님. 술을 하루에 10병씩 먹었답니다.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구원받고 나니까 합천에 소주 매상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병이면 1년이면 몇 병이에요? 3,600병. 한 박스에 몇 개 들었어요? 20개. 오, 술 많이 드셔본 분이 한 분 계시네. 한 박스에 20개. 그러면 3,600병이면 몇 박스예요? 20개 들었으니까 여러분 1,800박스. 와, 180박스. 그러면요 180박스면 8톤 트럭으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상 떨어질만 해야 안 해요? 매상이 떨어질만 하는 거예요. 요즘 합천에서는요 진짜 심홍섭 전도사님 술 끊는 것 보고 술이 안 팔린대요. 많은 사람이 돌이켰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니까 22년을 술을 마셨는데 목사님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심형제 구원은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술 끊기 어렵지요? 예, 저는 술이 안 끊어집니다. 저는 매일 술에 취해서 삽니다. 심형제가 끊으려고 해서 그래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온전합니까? 아니요.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온전합니까? 예, 성경은 온전합니다. 아니, 심형제가 온전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어떻게 20년 동안을 하루에 10병씩 먹은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다가 이 형제님 마음에 성경이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하구나, 이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심홍섭 전도사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술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술 취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앞에 와 있어요. 나는 술을 먹어서 지금 술 기운에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온전하다고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을 믿자. 이때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3,000명 전도하자. 근데 3,000명이 됐어요. 저는요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국에 형제자매들이 전도해서 지금 38,000명이 넘고, 아마 지금 이제 저는 예배 마치면 서울을 바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가면 4만 명이 넘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면 수양회는 10만 명이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줌으로 보내주면 어때요? 유튜브로 보내주면 한 번쯤은 열어봐야 안 열어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평생에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동생에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주저하고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게 악한 게 아니고 살인하고 간음한 게 악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 관념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 앞에 함께하지 못하면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관념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안 받아. 씻지 않는 손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방인하고는 음식도 먹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방인이 받은 이 구원,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자,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이게 꼭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예,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 거듭났다라는 말은 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난 게 아니고 원래 죽어 있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죽은 우리를 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확실히 갑니다. 몰라, 난 여러분들은 못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가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러더라고요. 쉬워야지 그 일 가지. 어려우면 어떻게 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거듭나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아무나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지금 거듭 못 났는데 그럼 뭐 하려고 목사를 해? 문 닫아야지. 여러분 거듭남은요 누구나 거듭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데 우리가 주저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까지 나는 이걸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오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3, 4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중국 성도들은 월드캠프를 초청을 안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교사가 돼서 초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네 해가지고 초청을 하니까 한 사람이 17명, 13명 이래가지고 중국 성도들도 건 200명 정도 초청이 됐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 갇혀서 어떻게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야 돼? 누가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걸어도 다니고 일도 하고 아셨어요? 밥도 하시고 여러분 직장도 갔다 오시고 온라인이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념에 매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도들의 마음속에 굳은 관념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고 복음의 문을 넓혀 가시더라고요.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혹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고 혹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예쁘게 지금 꾸미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임원회를 아침 8시 반에 합니다. 우리 임원들이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우리 예배당 모양을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당 모양을 가운데 우리가 배가 불룩하게 나왔던 데 기억하시죠? 가운데 배가 이렇게 둥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그걸 이렇게 평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원들이 뭐라느냐면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게 멋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끄트머리만 이렇게 살짝이 구부려 달래요. 저는 정말로요 이걸 구부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 그러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제가 그렇게 하면 예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정 제일 가운데를 구부려요. 알았어요? 어떻게 구부린지는 올라가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구부리고 있어요. 불로 막 해가지고 잘 구부리려고 하고 있는데 불로 구부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오신 우리 목수 형제님들이 멋지게 구부려가지고 절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까? 제가 올라가서 보는데 되게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천정이. 저는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내가 모르는데 왜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일을 해요? 내가 모르면 듣고, 내가 모르면 배우면 돼야 안 돼요? 배우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 방송을, 주일 예배를 다른 이제 해외에서도 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내용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방송 사정으로 이 예배를 밖으로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 인터넷 망을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고치세요.
그 얼마 주면 고칩니까? 하고 보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500만 원을 날 주라. 내가 그러면 하루 짬 내가지고 그거 내가 선 연결할 테니까 그러면 내한테 500을 주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못 하는 거래요. 아니, 왜 이게 안 되느냐? KT 직원은 하는데 왜 우리 형제들은 못 하느냐? 목사님, 이게 안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인터넷 형제들을 불렀어요. 형제,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데 이게 할 수 있나 없나 하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내려와가지고 KT에서 한다고 하는 서류를 보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바보인 걸 알고 이 견적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을 주고 누가 이런 걸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여기에 이 정도 돈을 받으려면 뭐 기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니까 갑자기 4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400만 원으로 내려오고 기계는 더 많이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교회 방마다 이제 그 컴퓨터 라인이 다 들어가도록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제 컴퓨터 라인이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돈은 수리비를 하나도 안 받고 이제 뭡니까, 한 달 전화세에다가 그게 전부 다 이제 청구가 되도록 해가지고 수리가 잘 끝나게 됐어요. 저는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그 형제들이 안 왔으면 내가 500만 원 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낸 이 연보가 진짜 복음 안에 드려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형제가 와서 서울에서 여기 한번 왔다 가니까 우리가 수리비가 400만 원이 아꼈잖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일들이 되니까 수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못나면 못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못나도 잘난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와 함께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어리석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다고 말만 하면 그건 거만한 거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리석다, 못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못났어.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여기까지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못해. 이걸로 끝나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주셨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부터 안 된다, 없다,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자매, 그래, 너 어려운 거 내가 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자매님 곁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나도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하나가 100을 더하고 둘이면 만을 더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200명, 300명이면 얼마를 더하겠어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의 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계산하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계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듬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